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 같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하고요, 또 멧돼지는 산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항에 구피를 기른 적이 있는데요, 물멍이라고 하죠. 어항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물멍을 하다가 보면 구피가 한 마리 없어진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구피가 어디 갔지? 그러면서 찾기 시작하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찾기 시작하는데 한 마리가 계속 보이지 않아요. 잡혀 먹지도 않았을 텐데, 건강했었는데.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 보면 어항 밖에 말라 죽어 있는 그런 구피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어항 속에 가만히만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괜히 점프를 해서 물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생명을 스스로 재촉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유해동물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산속에 살면 좋을 텐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와서 감자며 고구마며 닥치는 대로 이 뿌리채까지 먹어 치우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유해동물로 지정되어서 해마다 포수들이 그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만일 멧돼지가
그 자기의 자리인 산에서만 계속 활동했다면 보수한테 쫓기는 신세는 면했을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 사역할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춘천이 조금 춥거든요. 감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감은 원래 따뜻한 곳에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대개 춘천에 있는 감나무는요, 그 담 안에 둘러쳐진 곳 마당에 감나무가 자랍니다. 그 안에는 좀 따뜻하니까 감나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 특성을 모르는 어떤 분이 감나무를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밭에다 심으면 여지없이 겨울을 못 넘기고 죽습니다. 감나무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야지 감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단풍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2,622건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산행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등산로로 다녀야지 이 부상이나 이 조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가끔씩 철없는 사람들이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 들어섰다가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낙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며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전까지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주 침략을 당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은 철을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무기가 철이고 이스라엘은 철이 아닌 거예요. 막대기이고 뭐 그런 거죠. 돌이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 무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사사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사울 왕 때에도 블레셋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블레셋은 너무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가 무척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블레셋을 싸워 이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전술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전술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의 지략이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전면에 나가 싸우기는 했지만 다윗의 어떤 특별한 지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긴 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찌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찌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들을 무찌른 결과 이스라엘에도 비로소 전쟁이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좀 재미있죠. 뭐 전쟁을 나갈 때가 따로 있을까? 예, 전쟁을 나갈 때가 따로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바로 이건 기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 봄철 수확기 전에, 농번기 전에, 그러니까 농한기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은 지나면서 좀 한간, 농사가 한간 그때, 이때가 바로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군대를 모집하고 또 원정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암몬을 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이 원정을 나가면 누가 앞서서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들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받은 대로 전략을 짜서 블레셋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어떤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것은 바로 이 농한기 때, 원정을 떠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원정을 떠날 때 왕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윗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윗 대신에 요압을 그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달이 나고 맙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근동 지방은 지금도 해가 뜨거운 낮 시간에는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3시간 잠을 자요. 그 지역은 어디나 그래요. 뭐 이집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그 근동 지역은 그렇게 잠을 자는 풍습이 있습니다. 부럽지요? 근데 다윗은요, 그 정도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침상에서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그때서야 비로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전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전하지 않았고, 그가 국정을 살펴야지 되는 그 시간에도 그는 침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 거닐다가라는 말과 이 보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거기 접속사 계속적 와우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적 와우는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쓰는 단어가 계속적 와우예요. 거닐었던 것도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저녁까지 침상에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옥상에 올라가 거닐었다라는 것이고, 그 거닐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그 목욕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보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형 라는 살피다, 주목하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이 보았다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찾아보았다라는 말씀은 라입니다. 그 이삭이 눈을 들어 보았다와 지금 다윗이 그 옥상에서 그 여인을 본 그 단어가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보았을 때 그것을 주목해 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임신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지금 전쟁 중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그 본 남편의 아이로 그렇게 속이려고 했었었는데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왕의 이름을 맹세하면서까지 자기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과. 자기만 호의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하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와서 그 맹렬하게 싸우는 그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밀어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빠지라고 그렇게 교사를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여 막장 드라마보다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사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본분을 잊고 사는 것이고 스스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천의 A 경사가 근무 시간에도 수시로 헬스장을 방문해서 체력 단련을 했는데 그것이 자그만치 2년 동안 낮에 2-3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근무 시간에 개인 운동을 했던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경찰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적발이 되고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악인들과 똑같이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인 것이죠.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을 따라 군사들과 함께 출전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신에 요압을 보내는 그런 영적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왕궁에 남았다고 할지라도 국정을 살펴야 할 시간에 저녁까지 침상을 지키는 그런 육적인 나태함도 보였습니다. 저녁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 벌거벗은 여인을 보았을 때에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할 그 왕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왕의 권세로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시장에서 두 여자가 아주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여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고 있는데 그 두 여자가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옆에 있었던 한 아주머니가 한참 지켜보다가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참어, 집사님이 참어, 그러면 싸움을 말리더랍니다. 집사가 집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로서, 또 가정에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잊어버리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1년쯤 됐을까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는 우회전을 하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죠? 저는 우회전하고 저쪽엔 좌회전하니까, 길 건너편에서. 그런데 그 차가 갑자기 3차선 쪽으로 확 끼어들더라고요. 앞은 뻥뻥 뚫렸는데, 근데 끼어드는데 제가 클락션을 눌렸어요. 빵빵 거렸어요. 그런데도 굳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가는 줄 알았었어요. 빵빵거리면 이게 틀잖아요. 근데 알고도 들어가더라고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났죠. 해서 그 옆에 딱 섰어요. 택시였는데, 아니 아저씨 차를 왜 그렇게 끼어드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는데 내가 우회전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아니 당신은 좌회전해서 1차선으로 가는 거고 나는 우회전해서 3차선으로 가는데 왜 내가 당신 운행을 방해했습니까? 근데 또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네? 왜 깜짝 놀랐냐면요, 만약에 저 택시 아저씨가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겠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때 삿대질하면서 싸웠던 저 목사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믿으러 왔다가 실족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목사 아닙니까? 나는 교회의 성도 아닙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꼬랑지를 바로 내렸죠. 알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저도 순간 성도의 위치,
목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면 사달이 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각오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바람에 형무소에 갇히게 되죠. 많은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모님이 그 형무소에 면회를 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면회 시간이 끝나면서 나오면서 그 목사님께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당신은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형무소가 붉은 벽돌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살아서 이 붉은 벽돌로 나오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서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기에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고 죽더라도 이 붉은 벽돌 안에서 죽으십시오 라는 말이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는지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그 형무소를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말 자체가 자기의 자리가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리 지킨다라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는 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락한 자리이고 탐나는 자리라면 누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재미없는 자리입니다. 지키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는 이석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석이 귀 속에 있는 돌을 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 속 깊은 곳을 보면은요, 전정기관이라고 있어요. 이 전정기관에 이게 투구처럼 생긴 거가 확대된 건데요. 그 전정기관 위에 돌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돌은 아니에요. 칼슘으로 된 거예요. 칼슘으로 된 조각들이죠. 그걸 이제 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근데 붙어 있어야지 되는 저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이 반고리관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전정기관은 이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평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돌 하나만 떨어져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정기관에서 떨어진 저 돌들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서 회전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반고리관이. 그러니까 전정기관에 있어야지 되는 돌이 떨어져서 반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도 넘어지려고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석증을 치료하는 것은요, 반고리관에 들어가 있던 돌들을 다시 원래 위치에 이동시키는 치료가 바로 이석증 치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각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때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넘어질까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응답대로 그가 행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막장의 인생을 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일 그가 암몬과 싸우기 위해 출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출전할 때이거든요. 저녁까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국정을 살폈다면, 그리고 백성 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왕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감당하였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건 바로 내일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은 바로 내일 있을 얘기예요. 날이 밝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이틀 3일도 걸리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 당장 십자가를 져야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2번을 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놓고 다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2번이나 더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내가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져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자리이거든요. 불편한 자리이고 고통스러운 자리이고 부끄러운 자리였기에 예수님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위해 몸부림치며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낮은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영적으로 무뎌질 때마다 다시금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편한 자리에 있는지, 내가 불편한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며 그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어 그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있어야지 될 자리에 대해서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점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 낮은 자리를 일부러 선택하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 그 편한 자리, 하나님 그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아버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편한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높은 자리에 편한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어 아버지 영적인 무딘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악의를 따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윗이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도 하며 또 응답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낮고 낮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를 찾기보다는 저희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바라보았고,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편한 자리를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망각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어 방황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도 하며 그 응답받은 것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함.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드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가 더욱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며 더 창대하게 되어 주셔서 저들의 감사가 더욱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 창고를 열어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새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는 선교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욕심을 내셔서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좀 길게 진행되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 은혜가 있어서 시간이 아주 금방 갑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하겠고요. 새벽 기도회는 기존대로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두 번째 주일요,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회 때는요, 추경을 위한 재직회예요. 그래서 먼저 그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해야지 돼서 재직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대사장자는요, 오후 예배 때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금년에도 저희들 가정에 복을 주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부부 간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화평하게 하옵소서. 그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 잘하고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 쓰임받게 하옵소서. 늘 정직하고 의와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마귀야, 이단의 영과 거짓 교사의 영과 당을 짓게 하고 이간질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영과 각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병마야, 병의 근원들아,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음란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 지금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모세처럼 사는 날 동안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귀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귀도 어둡지 아니하여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그 영혼이 꼭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